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이 많아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 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이스라엘과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에서 이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대적이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그런 악한 영들, 또 그리고 사탄, 그리고 또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살이 썩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살이 썩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살이 썩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썩으면 죽음을 의미하는데 살이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 이 살이 썩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 그것도 사망의 심판.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그 불지옥, 유황불이 타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그 마지막 끝은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이 꼭 유황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황불은 기본이요. 거기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곳에 사탄과 그를 따랐던 그 악의 영들과 그리고 그들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철저하게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이 썩는다. 눈이 지금 살이 썩고 좀 눈구멍에서 모든 것이 썩고 혀가 썩을 것이다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13절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지옥에서 그 서로가 이제 고통 속에서 이 최악의 그 절망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아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의 모습,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든 뭐 지옥에서 함께 나가려고 막 돕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이제 그 분노를 풀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함께 그 지옥에 떨어졌던 옆에 있는 자들을 붙잡고 막 서로 살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난잡하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광경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그 모습을 잠시 묘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보면 싸울 때에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금은 의복을 심히 모으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전리품을 수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시 복을 회복하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오만했던 그런 악한 영들과 그를 따랐던 자들을 향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을 왜 굳이 또 지켜야 되는가?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날을 항상 기억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초막을 짓고 그 초막살이를 하면서 너희가 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의 길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정착하여서 젖과 꿀을 먹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구원과 함께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열망을 또 주님께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정하시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초막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을 의미하지만 이제 우리 시대에 주어질 그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남은 자가 올라와서 매년마다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은 온 세계와 열방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정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부활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영광이,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해서 지켜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 보시면은 18절 보시면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렬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여기에 또 무슨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뭐 지킬 거면 다 지키는 사람만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는 행위, 다시 말해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행위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엄중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정말 최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당시에 그 애굽 사람은 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늦은 비가 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조건이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말 그대로 젖과 꿀을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애굽인들은 의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정말
그 나일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를 거두심으로 또 나일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 애굽 사람이 나와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엄중한 것이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은 엄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해 주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올라가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일이 그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엄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20절 보시면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 앞에 다를 것이 없으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날에는 이제 주님이 완전히 회복하신 날에는 말에 있는 방울까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데 이 성결이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모자에다가 그 새겨놓은 문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성결해야 되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구나, 거룩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문구를 적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나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문구를 이제 지나가는 그 말의 그 말방울에까지 목에 걸린 말방울까지도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해졌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그리고 짐승에 있는 그 모든 사물까지도 다 거룩하게 되었다,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런 솥단지가 거룩하게 되어서 그 솥단지를 가지고 그냥 와서 제사장이 성결케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일에 쓸 때에도 문제가 없다. 보통 여러분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 그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피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뿌리면서 모든 물건까지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취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물건마저도 깨끗하게 정결케 한 후에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솥단지마저도 정결케 되어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는데 그냥 써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냥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이 다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 영화롭게 되어진 상태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또 악의 영들 싹 다 사라진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다라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결국에는 말방울까지 성결케 될 것이다. 모든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여정의 그 마지막은 성결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또 부정과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성결하기를, 거룩하기를 참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성결하기 위해서 또 죄를 멀리하고 참 부단한 그런 어떤 괴로운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마지막 끝이 거룩과 성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거룩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의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또 내 삶을 바로 잡고 하는 이런 우리의 그 거룩한 노력들,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으시고 또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오셔서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고 발버둥 치고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 성결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다, 정말 칭찬 듣고 저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라고 초청해 주시며 우리 주님 손잡고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그 마지막 모습들, 정말 말방울까지도 성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 완전한 성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여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존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정말 그 자리에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위로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또 하나님의 인정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